계시록 12장 2장 8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중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자, 어느 7교회를 지칭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오늘날 그 교회 에클레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멋지는 이 서머나 교회 보이는 현상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 서머나라는 그 뜻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이름도 다 그 뜻이 있는 것처럼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서머나는 수멜라이온인데 기본어가 수멜라이오스, 수멜라에서 온 건데 서머나, 액면 그대로 서머나인데 스멜라는 서머나 어떤 도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의미에 보면은 몰약이라는 스멜라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 우리가 서머나 하면 몰약 하면은 그 이름이 뜻이 있는 것처럼 그 몰약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지고 왔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 자, 황금 그냥 보여지는 그런 황금 귀한 것, 유황, 몰약.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믿음과 고난과 또 향료, 또 죽음, 탄생이지만 여기는 그 보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몰약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몰약 그 받으셨던 것을 보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죽음 직전에 다 이루셨다고 하시기 전에 지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절 여기도 지금 몰약이 나오잖아요. 몰약. 그래서 노마 병정 23절만 봐야겠네요. 노마 병정이 지금 그 주었던 그리고 신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9절도 가볼까요? 거기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께 드린 거죠. 요한복음 19장 29절. 자, 몰약의 그 의미가 어떨 때 드렸는가 보면 알잖아.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 옷을 쪼개며 예수의 입에 대니. 19장 29절. 니고데모가 아닌데 28절 가볼래요. 내가 잘못 찾았나? 니고데모가 드렸던 거 있는데 19장 29절이 아니구나. 마가복음 14장 3절 가볼까요? 내가 찾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14장 3절 보면 마리아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마리아도 이렇게 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드렸던 이유, 향유 옥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몰락이라고도 하지만 향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8절로 내려가 볼래요. 그거 드린 이유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장사를 준비하는 거, 이게 몰락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뭐가 관계되냐면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몰락에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어떤 보존의 역할도 하고 향료의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 지금 말한 서머나는 지금 뭐가 관계되냐면 죽음과 관계됐다 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서머나를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서머나는 아까 스멜라이오스인데 이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그 중요한 그런 해양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 신약 시대나 현재에도 이 소아시아와 에게해 전 영역 중에서 가장 번성한 그런 상업 중심의 도시다. 그래서 이 성읍은 길게 가늘고 긴 그런 해안이 있는데 이 원래 에올리의 헬라인의 식민지로 이렇게 건설되었는데 후에 이오니온 헬라인인에게 점령돼서 이오니온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그 무렵까지 이 성읍은 그 후에 지역의 동북쪽 3 내지 4km 지역에 있었는데 BC 6세기경의 초엽에 이 구시는 누디아의 왕 알리아테스에게 멸망당하고 그 후에 세기를 통해서 동지역에 몇 개의 촌락군을 남겼는데 BC 4세기 말과 3세기 초에 안디고누스와 루시에코스를 통해서 이거 지금 현재의 그 성읍이 재건되었다라는 거죠. 자, 모든 걸 지금 생략하고 그래서 BC 195년 서문화는 로마 측에 이렇게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의 제사를 위해 신전을 세웠는데 서머나 로마에 대한 그런 충성은 결코 변치 않았으므로 로마도 성읍을 수호해서 충성에 이렇게 보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종교는 굉장히 다종다양했다.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은 제국의 제사, 특히 황제 예배를 자랑으로 여겼고 또 기멜레 숭배의 변형인 사팔루스 어머니의 제사를 하고 있었다. 호메로스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판테온이 수용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성읍에는 또 꽤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공격적인 정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독교는 언제 어떻게 서머나에 전도되었는지는 전혀 오늘날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관한 최고의 기사는 요한계시록이고 거기서 서머나는 7교회 중 하나의 소재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예면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데다 고난 중에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잘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면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서문화도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런 박해 그런 것이 있었지만도 이런 것들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서문화는 수리아의 안디옥 감독 아그나티우스는 순교를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 서머나에게 4통의 편지를 썼고 다시 들어와 서머나의 해중에서 감독 폴리갑에게 각각 한 통씩을 이렇게 썼는데 폴리갑은 그 후 약 40년 지나서
166년경, 어떤 때는 155년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86세 때 우리 서머나 12번째 순교자로서 화형에 처해졌다. 이 폴리갑이 화형에 처해진, 그가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순교 상황은 사건 직후에 서머나 교회에서 빌로멜리움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사도행전에 있어서 스데반 순교의 기사에 있는 최초의 상세한 기사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에 대해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건 주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자, 계시록 2장 9절 가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 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실상은 부유한 자.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하고 있고, 자,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해라고 말하는 거죠. 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대라는 뜻인데, 실상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나, 그리고 지금 그런 뜻이 대라는 뜻인데, 그 실상을 말하는 그 실상,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가볼까요? 거기는 실상이라는 그 뜻이 여기는 뭘로 되냐면 히포스타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르다는 거죠. 같은 낱말인 것 같은데 지금 헬라어로는 다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실상과 거기 지금 말하는 실상은이라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실상은 뭐냐면, 그러나 대가 아니라 여기는 히포스타시스, 그게 뭐냐면 본질이라고, 본질.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고 그것이 실상이고 그게 실체다라는 뜻이죠. 실상이라는 그 뜻이 지금 여기 계시록 2장 9절과는 좀 다른 겁니다. 실상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실상은 히포스타시스인데 히포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잘 알죠. 시스템이 스타우로서 십자가를 말하는데, 어디서 왔냐면 시스템이 서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는 거죠. 어떤 고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하다, 붙잡다 그런 뜻. 그게 시스템입니다. 십자가라는 뜻이 어디에 어떤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뭐냐면 언약의 기둥이다, 세워졌다,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십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나무, 십자가. 그럼 보이는 현상이죠. 본질은 뭐냐면 안 보이는 언약입니다. 언약. 기둥이 세워지는 것.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게 실상이다라는 거죠. 실상은 그걸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 실체는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가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보이는 것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 본질, 그게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걸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그 실상은 부유한 자다. 다시 가볼래요. 계시록 2장 9절. 이게 부유하다 그런 뜻을 보면은 이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 그렇게 보이죠. 근데 많이 가진 자, 라오디아 교회는 많이 가진 자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오디아 교회 갈 때 할 건데, 여기 부요한 자라는 뜻은 프로시오스인데, 프루토스에서 왔고, 풀레도에서 왔습니다. 이게 부요한 자, 보요한 자. 근데 나오디아 교회는 거기 말하는 게, 한번 가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같은 부요인데 다른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그는 부유하다. 이게 물질적인 부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지금 말씀하잖아요. 부자하고 지금 뒤에 말씀하는 것과는 가난하다. 또 들어있지만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난하면 벌거벗게 살고 있죠. 보이는 것은 벌거벗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자라고 보면은 플루시우스 부유한 그런 같은 뜻이죠. 부자와 부유한이라는 것을 같은 플루시우스라고 하는데, 얘는 부자 또 뒤에는 뭡니까? 부요하여 그러잖아요. 부요하여라는 그 뜻은 뭐냐면, 물론 여기 동사인데 플루테오라는 플루타조에서 왔고 플로이온, 풀페오에서 왔는데 같은 겁니다. 아까 지금 부유한 자, 그는 환난과 궁핍을 하니 내가 부유한 자 할 때는 여기는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해석이 그 존재를 말하지만, 형용사는 존재를 말하지만 얘는 부유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유하다는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무엇이 부유한가? 이 부유하다의 뜻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부자, 많이 가진 자, 또 그런 자를 뭐라고 하냐?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죠. 그런데 또 이 부유하다라는 뜻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25절. 안 좋은 쪽, 어두운 면과 또 밝은 면, 성과 악쪽 그런 부분들이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율법과 복음이라고 한다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돈 많이 가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뭡니까? 육적인 거잖아요. 혈과 육신에 속해 있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설명을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그러면서 22절에 21절로 22절에 성령의 열매 나오는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뭐가 비교합니까? 16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육체와 성령. 자, 그러면 우리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성령,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에 쫓아 살아가는 자. 그게 어떤 자냐?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당연한 거죠.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많이 가지고 노력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풍성히 살는 게 좋죠. 근데 풍성히 그렇게 노력해서 올바르게 살아서 많은 풍족한 그런 재물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가 부자라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재물도 그냥 순리적으로 모으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순리적으로 모은 사람들이 만약에 부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공평치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4절이 되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3절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에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나 영을 따라 쫓는 거죠. 영을 따라 쫓는 자들은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자, 부자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약태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액면 그대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약대가 어떻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다시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보여지는 것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여기도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니 부유한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왜 화가 있느냐는 거죠.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물론 물질적인 그 물질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같은 거지만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지 않고 뭐가 화 있느냐? 화 있는 자들 누구 책망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사들, 율법주의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자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16장 19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여기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진리 안에 들어있지 못한 자,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는 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부자다.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안겔로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영생과 관계된 거잖아요. 한 부자가 또 한 간원이라고도 하는데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그 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오셔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뭘로 왔습니까? 영생 얻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죠. 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러죠.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겠잖아. 그냥 부자는 무엇을 하냐면 보이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아니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 613가지 율례와 규례인데 그것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아까 8장 3절에 말씀 율법이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제 아래에 있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부유한 자, 부자. 그 뭐가 반대됩니까? 구원과 관계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유하신. 같은 부유인데 다른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전 이쪽과 저쪽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낫이 뱀도 같은 게 아니죠. 뱀도 양면성이 있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뱀 같은데 불뱀이 있고 놋뱀이 있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살려주는 게 있지만 죽는 게 있지.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두 가지로 설명하냐면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두 가지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죽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0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죽어야만 뭘로 산다고요? 영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산 것, 영은 그래.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 그러니 지금 부유한 자, 그 내용이 돈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여기도 부유가 나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돈 많이 가진 분일까요? 그런 반을 말씀할 거예요. 사람의 잣대죠. 우리 주님은 돈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인데 무슨 돈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겠죠. 돈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서로 그 화폐를 만들어서 약속이잖아요. 서로 편리하게끔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이 여기신 그분이 그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걸 설명해요. 부유하신 자로서. 뭐가 부유한가를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마국간에서 요셉의 아들로 아주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 뜻일까요? 아니죠.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내용이죠. 가난하게 되심. 다시 우리 볼게요. 가난하다는 부토코스 또 이렇게 뜻이 있는데 가난함.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하고 좀 비교하면 좀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다시 볼게요. 저기 비교해보는 겁니다. 자녀들은 가난하게 되심은 혈육에 속하심은 율법 아래에 있음은 뭐라고요? 혈육과 함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자, 부유하게 되신 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인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다잖아. 여기 말씀 있잖아. 어떻게? 돈 많이 벌게, 사업 잘 되게, 자녀가 잘 되게.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육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죄에 속한 것을,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에베소 2장 4절. 자, 여기 말씀하는 그건 뭐냐면 풍성이라고 말씀하는데,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심령이 푸토코스, 여기 내가 가난한 걸 내가 안 찾아봤는데 가난도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이란 그 뜻은 보면 자비, 긍휼, 거기 자비 보면 구제랑 엘레 에모시네, 그거는 구제라고 하는데 엘레오스가 자비입니다. 긍휼이라고도 하죠. 그걸 뭘 말합니까?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거,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왔습니까? 못 걷는 자, 사도행전 3장에 못 걷는 자가 뭘 구했냐면 이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니까 보이는 걸 구하는 겁니다. 거기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 근데 아이테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맡겨놓은 걸 주세요. 그러죠. 구하는 것은 맡겨놓은 게 뭐냐면 그게 좋은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생명을 알게 되어지고 의 가운데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의가 열어져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 하나님 의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 가볼까요? 그 큰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 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 게 아니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고 우리도 죄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게 구원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대신 우리는 함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 2장 2절도 그 말씀하잖아요. 2장 1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더라. 지금 하고 온 거잖아요.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내용이 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6장이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하고 5절 6절에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여 옛사람이 5절에 우리여 옛사람 너희가 알거냐 우리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야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다. 그거 하고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이 그겁니다. 무슨 풍성이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그 사랑이, 그게 풍성이라는 겁니다. 뭘 많이 가진, 사람의 잣대로 많이 가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구원에 관계되어져 있는 그 풍성을 말씀하죠. 긍휼의 풍성. 야고보서 2장 5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조금 설명이 더 잘 돼 있습니다. 무엇이 부유한가? 그러니까 부유한 게 뭐냐 보면은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 거, 영생 주시는 거, 그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지금 가난한 자 그랬죠. 이 가난한 자는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심령하면 푸념한데 포토코스 한 자, 그 포토코스 한 자, 하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위의 것에 대해서 그걸 갈급하는 자, 그런 거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택한 이유를 그걸 설명하죠. 이거 보고 갈게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 뭐가 이게 부유합니까?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머나 교회는 뭐가 부유합니까? 믿음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 말씀하죠. 믿음이 부유한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 믿음은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게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복음의 계시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 복음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복음 다시 말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의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 설명을 하잖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뭘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속 지금 말하는 게 믿음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믿음. 계속 믿음 하잖아. 로마서 1장 17절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잖아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 피스투오, 믿음으로.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지금 말하는 것이 부유한 자. 뭐가 부유한 자? 믿음이 부유한 자죠. 부자라. 아까 때 두 가지로 말이죠. 이 한 절까지. 사단에 다시 가볼래요. 계시록 2장 9절. 그때 이제 여기는 사마나 교회는 믿음이 부유한 자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믿음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죠. 그러지만 여기에 그 반대되는 계층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이라. 그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의 해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해. 그러니까 사단의 해는 막 뿔 달리는 그런 사단의 그렇게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사단은 사타나, 기본어가 사타나스인데 사탄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온 건데 그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고소자, 마귀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히브리에 찾아가보면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사탄 하는 자는 그 사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반대자입니다. 반대자. 예, 사람들 생각에는 사탄 그러면 아주 무서운 그리고 영적인 존재 그렇게만 보는데 반대하는 건 뭘 반대하느냐면 진리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탄 하면 반대자, 또 손의 대적자, 두목 그러니. 그래서 사탄 하면 뭐냐면 고발하다, 대항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개념을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막 보여지는 현상, 막 사탄이 와서 나를 괴피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와 반대되는, 그걸 대적하는 그런 거죠. 마귀라는 그 뜻은 뭐냐면 디아블로인데 그 기본어가 디아블로스, 디아발로에서 왔는데 그 마귀라는 그 뜻이 뭐냐면 비방자. 사탄은 뭐라 했어요? 고소자. 마귀는 비방자, 거짓 비방자, 뭐 중상자 그런 거죠. 같은 거죠. 같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면 사타나스, 뭐 뜻은 디아블로스라는 그 뜻은 다르지만 같이 쓰죠. 마귀, 사단 그러겠어요. 그게 뭐냐면 해라 그러면 해. 그러니까 해는 뭐냐면 신하고에서 왔고 신 플러스 아고 합성어인데 소집하다,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동반하다도 있고. 그래서 이 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해당을 말하는 게 해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 자, 그 해당을 몇 개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 해당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 주님이 그 바울 사도도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 어디서 증거합니까?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면, 이게 해당입니다. 사단의 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또 고소하는 자 그렇게도 하죠. 비방하는 자, 비방은 마귀니까 같은 것이지만 고소하는 자, 누가 고소합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잖아요.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해당에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 증거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자, 악한 자들을 고쳐주는데 약한 자들을 고쳐서 강하게 하는데, 소경을 고쳐서 눈뜨게 하는데 다 같은 거죠. 제 아래 있는 자들을 복음을 듣고 의가 되게 하는 것, 그거죠. 결론적으로 거기 하는데 그 의가 되어지는, 생명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자 같은 거죠. 그게 해당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 그 다 해당 나오는데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네. 다 끝났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그럼 해당에 있는 장이 해당장이죠. 근데 5장 39, 왜 5장 35절로 갔냐? 9장 35절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해당 안에 있는 장이 해당장입니다. 9장 35절. 저는 해당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해당이 안 나왔네. 9장 34절을 가볼래요? 그거 틀릴 때가 많더라고. 36절. 어찌됐든 해당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폴리갑이 나왔는데 이 폴리갑 이양 나왔으니까 초대교회 감독이 폴리갑입니다. 보통 순교를 많이 당했죠. 그런 게 보이는 것은 죽음, 그런데 그게 좀 설명한 게 아니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11명과 함께 155년
166년 좀 다르더라고요. 86세 때 서머나 12번째 순교자로서 안식일에 화형에 처해졌다. 안식일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화형에 처했다는 말이 안 맞죠. 그것이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안식일에 죽입니까? 다른 날도 평일도 많은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리는 자, 지킨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는 건데 그걸 지키면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건데 지킨다고 하면서 모태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킬 수 없는데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는 거.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 지금 뭘 설명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빼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 보조 개념과 원 개념이 있는데 그 보조 개념만을 알아듣고 원 개념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림자, 허상이 있는데 그 허상 실상이 있는데 그 그림자만을 알고 실상은 애매하는 것. 오늘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 부유한가? 그걸 모르면 부유한 자구나.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자구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구나. 영적으로 이렇게는 하겠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구나. 근데 그게 뭔데? 믿음이 부유한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궁핍 그러나 부유한 자 그걸 통해서 믿음이 부유하게 되는 거죠. 여같이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